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렇게 좀 단촐한 부활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림자와 어둠의 그늘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나사로, 여러분 라자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적 용어인데요. 이 의사가 죽었다라고 판명했던 사람이 약물을 이제 방부제를 이제 바르고 하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그래요. 깨어날 경우에 이것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라자로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라자로스 신드롬으로 다시 회생한 경우가 한 40여 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회생하게 됐던 것이 대개 죽었다고 판명된 지 하루 안에 대부분 이제 회생을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런 것이죠. 이런 예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누이가 또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불어서 함께 주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 지역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누이시며 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이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다급한 도움을 요청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위급한 전가를 듣고도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6절에 보시면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에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과 관련된 4가지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첫 번째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이렇게 역사, 위로, 영광, 열매라고 하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만 부활을 믿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도 부활을 소개하고 있고 불교에도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부활을 믿는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부활한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판대 앞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부활의 교리가 여러 번 변질되게 됩니다. 추정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내용이 계속해서 이 꾸란에 추가되고 또 일관성이 없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하지가 않고 우화적인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교적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불교에서조차 죽은 이후에 극락에서 소위 사람들의 머리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질 때까지만 극락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윤회의 고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불교의 소위 부활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세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명확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 부활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이 내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보시면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율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무엇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한 이 숫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은요, 하루에 약 540명, 548명, 약 3분의 1명꼴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22년째 기독교 박해국제 1위 국가를 굳건하게 수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노동교화소를 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요독 수용소에 가거나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중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삼자교회가 마저도 박해를 받고 삼자교회 CCTV를 달아야 된다. 그리고 삼자교회 안에다 어떤 교회는 시진핑 사진을 걸어 놓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 전체에는요, 약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그 모진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내세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사는 시작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믿었지만은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역사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전설일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국의 변호사 가운데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하루는 한 번은 6개월 휴가를 내 가지고요, 자기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결론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입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중고 책방 서점에서 이 책을 구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갔던 이 프랭크 모리슨이 이 책의 결론에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죽음이 무서워서 혼비백산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이었죠. 군사들이 잡으러 올까 봐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환한 대낮에 목숨 내놓고 거리와 성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정면 대응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고 나서 평소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혹시나 예수님 부활하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큽니까? 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믿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의 믿음이 더 큽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전전긍긍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용기 백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을 뒤바꾼 엄청난 사건을 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들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성인 이야기합니다만, 석가는요, 죽은 몸을 화장해서 그 사리를 인도의 8개 지방으로 보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을 다 거두어들였습니다. 다 거두어들여가지고 100개의 나라로 나누어가지고 부처의 사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 뼈 조각을 다 나누어서 보냈어요. 우리나라에도 5개가 왔습니다. 그 5개를 복원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신사리. 그 진신사리를 복원하고 있는 것을 정멸보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5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4군데가 강원도에 있어요. 참 강원도가 얼마나. 여러분, 불교의 이 5군데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의 양산의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의 정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의 평창의 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백담사의 봉정암에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월의 법흥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4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공자의 이러한 그 석가의 뼈 조각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도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는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의 묘지에 그의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공자의 묘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공자의 묘는요, 중국 산동성 공림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어 장사된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소위 세계 4대 정인 중에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영을 이기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예수님을 가두어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에게 속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남다른 선택을 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견고한 주님의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우리 힘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숙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과 절망스러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금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 나사로가 병들지 않았다면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그들에게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기별을 받고 즉시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었다면 이들의 믿음의 한계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병든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 정도밖에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즉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라도 손쓸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아직 인간의 죽음마저 해결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의 크기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너무나 주저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보다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난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인생이 파괴되어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문제들을 통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2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38편 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환난 중에 나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로는요,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중병과 그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다 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했던 나사로를 죽기까지 두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3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가장 짧은 구절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다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뼛속까지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만드셨던 자녀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싸우면서 힘겹게 씨름하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함께 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해결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 주님 예비하신 더 좋은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씩이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 같은 우리의 구체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운운하면서 자신만의 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영광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난처해지시겠다 생각했던 마르다였지만은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적 권위를 당당하게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엄위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불러내십니다. 43절에 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우리에게 모든 복이 임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의 환난과 자녀들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디에서? 환난 날에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고난과 죽음에서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많은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1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는 고통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정에서도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죽으면 평안합니다. 내가 살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내 이익을 주장하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시체를 치우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됐고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애쓰며 수고할 때 복음의 문이 도리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코로나19가 이 땅에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 곁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때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여러분,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다 아시면서도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병 낫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를 어디에 두셨느냐 묻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하고 절망의 슬픔에 몰아넣는 그 문제를 어디에 두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 벌써 부패한 냄새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아뢰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젠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친 나사로의 두려운 질병 앞에 그들은 평소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평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은 전 인류가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의 문제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과 관련하여 4가지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위로를 동반한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은 마침내 고난 후에 열매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드디어 우리도 이 연약한 장막집이 벗겨지는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장막을 입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찬란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걸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